자, 2022년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버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첫째 시간은 지공화상의 12시송입니다. 11번째 단락 한밤중 자시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자시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 마음이 생멸 없음에 머물면 곧 생멸이 있다. 나고 죽는 일이 어찌 있고 없음에 속하랴. 쓸 때에는 바로 쓸 뿐 문자를 두지 않는다. 조사의 말도 바깥의 일이니 알겠다 하는 뜻의 때에는 바로 옳지 않게 된다. 뜻을 세워서 찾으면 진실은 간 곳이 없고 생사의 마구니가 찾아와 마음대로 시험해 볼 것이다. 오늘의 개송입니다. 한 번 더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뜻을 세워서 찾으면 진실은 간 곳이 없고 생사의 마구니가 찾아와 마음대로 시험해 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을 세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뜻을 세우겠다. 나는 뜻을 또는 세웠다 라고 하든지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정해서 내가 뭘 이제 한번 해보겠다 라고 마음을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스스로가 이것을 깨닫겠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또는 작게는 한번 공부를 한번 해야지 라는 마음을 한번 다잡는 겁니다. 이게 또는 우리가 마음먹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뜻을 세우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공부하고는 처음부터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마음을 먹고 마음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의 그 생활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면은 옷을 입는다 또는 도복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 뭐라고 합니까? 리본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서양말 아니고 매듭이라고 합니까? 매듭. 도복을 같은 거를 입고 한복을 입으면 여기 매듭을 있죠? 그럼 매듭을 이것을 한번 묶는다고요. 이게 묶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검도의 수련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옷을 입고, 그리고 옷을 여미어서 여기에 매듭을 이렇게 묶고 자기의 보호장구리를 착용을 해서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수련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뜻을 세우고 또는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 가지가 일체의 모든 행동이 다 뜻이 부여가 되고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이니까 예를 들어서 검도 같은 경우에도 요 매듭을 밀 때는 오늘도 최대한도로 수련을 바르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도 수련을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뜻을 세운 것을 나의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 매듭을 단단히 동여맨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매듭을 단단하게 메어서 풀어지지 않도록 격렬하게 움직이면 이 매듭이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꽉 메어가지고 나도 오늘 열심히 바르게 꽉 해야겠다고 동여매고, 그러면서 또 막 옷을 장구류를 착용할 때도 또 한 번 이걸 꽉 묶어서 열심히 오늘 해야겠다. 또 이거 머리를 또 묶으면서 또 꽉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라고 할까, 그거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뜻을 세우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음 먹는다. 내가 마음을 먹고 굳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먹은 거는 인연이 되면 또 마음이 풀어집니다. 굳게 메어버린 거는 또 인연이 되면 또 풀어져 버려 이게. 그러한 모든 것들이 공부하는 그 도중에서 수련 중에 펼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기복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공하상께서 뜻을 세워서 찾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뜻을 세워서 찾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긋났다 이게. 왜? 실상은 지금 항상 막 눈길 닿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실상은 곧 요 발길 닿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또 요 실상은 지금 앉아있는 여기에서 사실은 다 갖춘 겁니다 이게. 더 묶어야 될 그게 없어요. 우리가 왜 세간의 결초보원이다 라고 해서 자기의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실수를 했는데 그 장군이 아이의 그 허물을 잘 덮어줘서 앞으로 잘 할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해주고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그 노부가 잊지 않고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기에서 뭐 풀을 엮어서 이렇게 그 은혜를 보답했다라고 하는 게 결초보은이란 그 고사성어가 있죠. 그 좋은 일을 할 때도 자기의 결심을 묶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고, 또는 고마운 마음을 내가 그것을 받고서 그 고마움을 갖기 위해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동요맨다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에도 보면은 자기 마음이 단단하게 동요맨다 이 말이거든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뜻을 세우는 거죠. 하지만 그 뜻이라고 하는 게 시간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원래가.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9월이면 또 추석이 오고, 그러면은 명절 되면 또 방송국에서 또 천하장사, 실험대회, 그런 것이 또 펼쳐지겠죠. 예전에는 참 그게 명절 때마다 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어떨런가 모르겠는데, 그 천하장사를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참 부단히 하고 하는데, 그거를 소위 말하는 장사 아닙니까? 힘센 사람. 그냥 힘센 것도 아니고 천하장사인데, 세월 앞에서는, 시간의 이 흐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빗바래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내가 단단하게 이 동여맨 마음도, 굳은 결심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낡은 사진처럼, 오래된 옷처럼, 빗바래져 버려서 그냥, 흩어져 버리고 옅어져 버립니다. 그게 이제 곧 뜻이라 이게. 하지만 이 수행이라고 하는 내가 도를 닦겠다, 또는 공부를 해야겠다, 또는 부처님이 수메다 보살일 때 나도 연등 부처님처럼 꼭 깨달아야겠다라고 하는 굳은 발심을 했다라고 하는데, 희유하죠, 그 자체가. 우리가 세간의 일에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갈 수 있는, 또는 거기에서 내가 한눈을 팔 수 있는 요소가 참 많거든요. 그러한 이 시대상에서 스스로가 발심을 해서 뜻을 세워서 계속
유지를 한다? 참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릴 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유장한 마음이다. 길게 오래 하는 마음으로서 스스로가 길게 오래 하겠다는 마음은 사실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냥 이것을 좋아하고 내가 이것을 궁금해 하니까 이게 과연 뭘까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돌아보니 뭐 10년이고 어느덧 돌아보니 20년이고 어느덧 돌아보니 30년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스스로가 공부해왔다 이 말이에요. 돌아보니 시간이 흐른 거예요. 우리가 옛 부모님들이 뭐 장가 시집 가가지고 엄마는 아이 키우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아이들 예를 들어서 밥 먹여 살린다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희가 이래 많이 컸구나. 나는 이미 이렇게 귀밑머리가 허옇게 늙었구나. 어느 순간 돌아보는 순간 자기의 본분을 다한 거거든요. 그게 유장한 마음이거든요. 거기에는 내가 길게 했다 오래 했다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지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뜻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그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정이라고 해요. 정.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고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성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것을 그 초기경전에 보면은 그냥 이것을 사성제다라고 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가끔 제가 그 비유를 할 때 선불교의 전통에 있어서는 그냥 이 자체가 맛있는 밥과 같고 맛있는 요리와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빔밥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먹어봐 하는 게 이게 지금 선불교고 이게 대성이라고 하는 것에 가깝고 이 참 맛있는 음식이야. 그냥 먹어봐. 이게 대성이에요. 근데 선불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숟가락 퍽 떠가지고 그냥 입에다가 막 잔뜩 퍼먹여주는 경우일 수도 있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뺨을 후려치면서 입안에 가득 머금고 있는데 지금 뭘 더 먹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이게. 근데 부처님 그때 계셨던 지금 소위 말하는 근본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것을 그냥 하나하나를 풀이하고 설명을 하는 불교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하나하나 풀이하고 설명을 하는 그 불교적 전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대성이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더 쉽게 우리가 얘기할 때 말이 어렵다. 공부가 참 알쏭달쏭하다. 수수께끼 같다. 라고 하니까 더 쉽게 더 알기 좋게 하다 보니까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뭘 밥 먹어 이미 입안에 다 밥을 머금고 있는데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까지 흘러왔거든요. 이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우리가 불친절하다. 좀 친절하게 해주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음이라고 할까 그걸 보면은 상당히 많은 설명으로서 언어로서 세워놓거든요. 그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사성제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성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12가지로 또 설명을 다 해놔요. 그거를 다른 그런 것은 없는데 그냥 지금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났으면 이 괴로움을 완전히 일어난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이 소멸됐으면 이 괴로움이 소멸한 것을 스스로가 완전히 정해야 된다. 소멸한 것이 이르는 길임을 스스로가 완전히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닦는 도닦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것을 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 구경열반. 그게 똑같은 얘기다. 괴로움에 빠진 것을 누구든지 그 괴로움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괴로움을 이와 같이 완전히 뽑아서 거기서 벗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뜻을 세우고 마음을 먹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얘기를 하자면은 세상은 높고 낮음이 있고 얕고 깊음이 있고 넓고 좁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그 문제를 완전하게 정하지 못하면은 세간상에서 그렇게 높고 낮음과 얕고 깊음과 넓고 좁음이 펼쳐지는 것처럼 도에서도 펼쳐진다 했거든. 세간에서는 뜻이 높고 높은 뜻이 있고 뭐 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막 구국이라고 할까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큰 위대한 뜻이 있고 그냥 내 하나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잘 수 있는 자그마한 뭐 원룸이라든 뭐든 간에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막 그것을 가지고 혹자들은 큰 뜻이라고 하고 작은 뜻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요기에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수행에서도 그 문제가 똑같이 나타난다. 큰 뜻과 그냥 낮은 뜻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것은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은 마음을 먹으려고 하고 그것은 마음이 계속 유지되어서 이끌려고 한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빗발해서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져 와서 보다 보니 문득 보니까 야 이렇게 많이 시간이 흘렀구나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길은 아직은 가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우리가 불교 사투리를 얘기할 때 도중사다 이렇게 합니다. 가는 중이다. 가는 중. 하지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30년 정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책무를 다했으니까 만족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했던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할 일을 다 하는 것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르다. 그 일을 여기에서 맞춰라. 그 괴로움은 반드시 소멸해야 됩니다. 괴로움의 발생을 반드시 여기에서 맞춰야 돼요. 더 이상 일어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이 도라고 하는 사실이 더 이상 이름으로서 도라고 얘기를 하지 도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이 도라고 하는 이 씨앗이 있어서 또 흘러가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불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처음에는 모를 때는 뜻을 세우고 내가 이제 시작하니까 마음을 먹자. 참 희한한 말이죠.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루어야 될 것이 저기에 있으니까 저 이루어야 되는 마음을 결심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배가 고픈 것을 우리가 먹어야지 만족되는 것처럼 뜻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을 저기에서 내가 얻어와서 갖춰야지만이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러한 뜻을 다잡고 세우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수련을 열심히 하고 내가 오늘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옷을 통해서 다 잡고 결심을 해서 풀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동여맨다. 그런 마음이 여기에서는 필요하지가 않는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직지라고 하는 겁니다. 곧장 이것을 가리킨다. 바로 여기에서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지금 바로 마치는 거다. 뜻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공부에서는. 그러면은 뜻을 세울 필요가 없으면은 그냥 막 하면 되느냐. 그렇지만서도 여기를 우리가 발심이다 라고 하는 게 불법에 대한 뜻을 세운다,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 된다, 그런 것은 잠시 놔놓고 지금 이게 뭐냐, 지금 그건 놔두고 지금 이게 뭐냐, 지금 바로 이게 뭐냐를 묻는 겁니다. 이건 뜻이 없어요. 손바닥이라고 하는 게 뜻이 없다고. 내가 손바닥을 알아야겠다. 요 움직임을 알아야겠다. 이렇게 꼬물딱꼬물딱 되는 건 뭔가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눈에 뚫어지도록 봐야겠다. 그거 말고 그것은 뜻이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마음을 먹어야지만 이것을 보잖아요. 즉 관찰하고 집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찰의 대상이 아니고 처음부터 집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몸을 어떻게 우리가 관찰을 합니까? 세간에서는 되지. 마음을 관찰을 한다. 마음을 관찰을 하겠죠. 세간에서는. 마음을 또 먹을 수도 있겠죠.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돈은 그러한 마음이 없고, 그리고 돈은 그러한 내가 관찰해야 될 몸이 없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또 먹어야 될 그런 것이 없다고. 이게 그 도에는 뜻이 없어. 처음부터. 그 불법은 처음부터 소리라고 하든 뜻이라고 하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다, 무주다, 무념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뜻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그렇잖아요. 또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할 수가 있잖아요. 모습이 있고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내가 저것도 못 모르고 나도 못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사가 서쪽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뜻이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 라고 하는 것에서도 뜻이 없다고요. 남산이 한강 위로 떠내려간다. 뜻이 없다고 이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뭔가 현묘한 뜻이 있는가를 묻는다고. 누가? 제가 그랬다는 얘기,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예전에 가끔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서도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에서 온 까닭은이란 영화가 있었죠. 배용균 감독이 맞나 모르겠네. 이제 그 감독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 불교에 대해서 참 문외한일 때, 그 배용균 감독은 나는 영화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란 영화, 그 사람이 이제 감독을 하고 각색도 하고 조명도 하고 카메라도 하고 미술도 하고 또 다 했거든. 자기 혼자서. 그래갖고 얘기를 할 때 저는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을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막 그때 참 어처구니 없는 노릇인데, 뜻이 있었거든 거기에는. 그리고 그 뜻을 말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 착각이었어요 그게.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사람들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이라고 하든
들 앞에 잣나무다라고 하든 한강이 물 위로 떠내려간다라고 하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뭔가 뜻이 있는 줄 알아. 그런 뜻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듣고서 그냥 담아둘 말은 없습니다. 불법에서는 뜻이 없어. 요 팔만대장경이든 뭐 조사의 어록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는 뜻이 없어. 왜? 모든 글자에는 받침이 없는데 거기 받침 없는 글자에 무슨 언어가 성립이 되고 뜻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법은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이다. 법은 그러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다. 법에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법이라 한다. 받침 없는 법을 본 적이 있습니까? 벙어리가 법을 잘 말하는구나 이런 말이거든 그게. 그렇지만 우리는 뭐든지 어떤 거든지 모습이든 거기에서 뜻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만이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잖아요. 어린 왕자가 왜 그 사하라 사막에서 왜 다시 자기가 있던 소행성으로 돌아갔습니까? 스스로가 잡아주던 장미의 벌레를 잡아주고 그 장미에 물도 넣어주고 그 장미에 바람막이도 해주고 그 장미가 더워지지 않도록 시원하게 부채질도 해주고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왕자가 다시 자기가 있던 소행성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천문학자들이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서 자기가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그 뜻을 세우고 의미가 부여되거든요. 근데 이 불법에는 여기에는 뜻이 없고 이 불법에는 의미가 없어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은 이 뜻과 의미 때문에 불안하고 이 뜻과 이 의미 때문에 막 걱정이 있고 또 우울해지고 그런 겁니다. 몇몇 의학계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앞으로 뭐 10년, 20년 안에는 전 세계의 환자들의 3분의 2가 그냥 우울증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파생된 병이라고 할까? 어쨌든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는 병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3분의 2가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공부야말로 그러한 것에서의 부처님처럼 독가사를 아픔을 괴로움을 뽑아낼 수 있는 공부다. 여기에서는 이것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러한 독가사를 뽑아낼 수도 없고 여기에서는 가시를 뽑아낼 수가 없고 여기에서만이 독가사를 뽑아낼 수가 있다고. 반드시 이것을 뽑아내고 여기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또 이 문제가 또 일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괴로움이야말로 완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고집멸도에서 말할 때 스스로가 이 독가사를 이렇게 뽑아냄으로 해서 이 괴로움을 나는 완전히 이것을 뽑아내었다. 그리고 이 독가사를 뽑아냄으로 해서 괴로움을 완전히 어떻게 끊어냈다 이렇게 하거든. 끊어냈다. 그리고 이 독가사를 내가 뽑아냄으로 해서 여기에서 완전히 여기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도닦음의 길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곧 열반을 이루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뜻이 있어. 파스칼은 진공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뭔가를 여기에서 인간적인 사물은 뭐든지 하든지 여기를 비워져 있는 꼴을 못 본다니까. 빈 땅이 있으면은 빈 땅에 있는 거를 그냥 보고 있지를 못한다니까. 씨앗을 뿌려서 뭘 가꾸든지 비어 있으면은 그런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은 그러한 것이 처음부터 그러한 뜻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서 문득 확인이 되면 이때부터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뜻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불법입니까? 라고 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다. 뜻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불법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한강이 물 위로 가는구나. 뜻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불법입니까? 라고 했을 때 똥 닦는 휴지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도는 선우는 없습니다. 도에 무슨 선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행에서는 선우가 있어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해결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직지라고 하는 겁니다. 올곧게 가르치는 거다. 직지에서 올곧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삼법인 또는 사성제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여기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이렇게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야말로 일체의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알았다. 이것을 부처님 뭐라고 하냐면은 정이라고 한다고. 정. 고진멸도의 정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원래 있던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서는 선종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득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가 현각스님이 정도가라는 우리가 그 선시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 말하는 정도라고 하는 것이 이 정을 말하는 거라고. 어디에 나오냐면은 희한하게 사성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승의 가르침과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쨌든 짧게 봐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서도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대승의 경전 중에 하나인 법망경에 보면은 대승의 수행자가 소승의 계를 어쨌든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소승의 계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법망경이 대승경전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말도 있고, 또는 이제 이쪽에서 소승이라고 하니까 참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방 상자부에서는 또 이제 대승의 공부를 하는 사람을 그게 어떻게 불자냐, 부처님을 법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냐, 다 조사스님의 말밖에 안 하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아니고 조교가 아니냐,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도노다, 깨달음이다라고 했을 때 문득 깨닫는 것을 정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도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도닦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사성제에 있단 말이에요. 사성제가 시전, 권전, 정전이라고 해서 삼전 12행상이라고 해서 거기에 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체의 괴로움을 완전히 내가 뽑아서 이해했고 완전히 소멸시켰고 다 요 얘기라 이게.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뭡니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이 내가 유지되고 하도록 정진해야 된다.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에서는 이것이 소멸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해야 되고, 소멸됐으면 다시 일어나지 않은 것을 스스로가 정을 해야 되고,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 일어났으면 그것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 안 일어났으면 영원히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 그게 도중사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숫다니 파타에 나오는 그게 덩쿨과 잡초거든. 비구비구니여 덩쿨과 잡초를 뽑지 마라. 그렇지만서도 숲을 잘라버려라. 나무는 재개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것은 뽑아내서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그게 뜻이거든. 그리고 좋은 것은 어떻게 뿌렸으면 더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건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알갱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 뜻을 가지고서 서로를 비춰본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그렇지만서도 열반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뭐 이 두 개의 거울이 부서졌다 이 말이거든. 그 뜻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에서 이것을 뭡니까? 착수점에서 이것을 마쳤다라고 하는 거라고. 마쳤다. 할 일을 다 했다.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그러한 그 깨달았을 때 발성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먼저 확인을 해라. 이거는 손가락이 아니고, 이것은 손바닥도 아니고, 이것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살덩어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명, 무상, 절, 일체다 이랬거든.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고 일체가 끊어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뭐가? 열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고 일체가 여기에서는 끊어지고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 깨달아 알 뿐 비여경, 다른 경계는 없다 이랬거든. 이걸 정이라고 한다고 이걸. 부처님도 마치 사람이 팔을 구부렸다가 펴는 것과 같다 이랬고.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의지하는 선지식이 있으면은 그대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그대는 주인이 없는 삶이냐. 남전스님이 조조스님한테 물었죠. 주인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시고 잘 계셨습니까? 안부 인사드립니다. 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경에 의지해서 또는 안목이 있는 다른 선지식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다가 여기에서 어쨌든 한 번은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시는 이것에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스스로가 이동을 하지 않는다. 다시는 거기에서 성장하고 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먹습니까? 공부에서는 먹을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많은 수행자들이 마음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소화불량에 걸렸거든요. 배탈이고. 마음을 많이 먹었어. 먹어야 될 마음은 없습니다. 뜻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어요. 여기에서 문득 할 일을 다 한다.
생각이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름에서 철벽이거든. 철벽. 이것을 이름에서 금강으로 된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단단하다 이 말이거든. 단단한 게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거기에서 다 펼쳐졌다고. 이 단단함의 문제를 여기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한마디가 부처님의 사자후가 일체의 흐름은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생겨나는 그 어떤 것으로서 다시는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 법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없어.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땅을 캐니까 계속 바위가 나왔어요. 땅을 파니까 흙이 나왔어요. 땅을 파니까 동전이 나왔어요. 땅을 파니까 금반지가 나왔어요. 뭐가 자꾸 나온다고. 그 뜻이 있잖아 이게 다. 이게 뜻이라고 하는 거고 이름이라고 하는 거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있는 거라고. 근데 파보라고 여기는. 뜻이 없고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어. 그 파도 뭐예요? 나오는 게 없어 여기는. 한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파도 끝없이 파도 다른 게 없어 여기는.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들어서 이해를 해서 하는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르기를 소리로서 모습으로서 열애를 보려고 한다든지 또는 소리로서 법문으로서 이 참 좋은 법문이다. 이 소리로서 열애를 알았다. 아는 것으로 공부를 내가 삼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법을 들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으로서 잣대를 삼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공부하고는 어긋나는 그냥 삿된 도다. 도가 어떻게 삿될 수가 있습니까? 도는 삿될 수가 없죠. 사견으로서 보기 때문에 삿된 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다. 뭐 삿된 도라고 하더라도 뭐 도는 삿될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스스로가 그러한 삿된 마음으로 사견으로서 보기 때문에 도가 그냥 삿대져 버린다. 그 생멸하는 마음으로 법을 보면은 그 법도 하나의 생멸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법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불법은 아쉬운 게 아니고 참으로 진실되게 뜻이 없다. 참으로 뜻이 없다 여기에는. 그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라.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세간에서야 이름과 뜻과 번호와 표시를 붙이는 것이 또는 줄을 끊는 것이 말뚝을 박는 것이 근거가 되죠. 법에서는 말뚝 박을 필요도 없고 줄을 끌 필요도 없고 기호를 갖다 붙일 필요도 없고 숫자를 붙일 필요도 없고 이름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뭐 물건이 있어야지 그걸 갖다 붙이죠. 지금 여기 포스터 이실 붙이려고 하면은 연필로 적어가지고 뭐 1번을 붙이든 뭐 고구마라 붙이든 감자라 붙이든 뭘 해야지 대상이 있어야지 이 포스터 이실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은 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뜻이 없는데. 여기에는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 하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경계는 없다.
모습을 따라가지 마라, 이거를.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모습과 생각을 따라가면은 힘들다. 피곤해진다. 땀을 흘려야 된다. 물론 땀을 흘려서 시원하고 또 성취감을 또 말할 수는 있는데, 우리 불법은 그런 성취감을 말하지는 않는다. 할 일을 다 하는 거다, 이게. 평생 살아와서 가졌던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여기에서 할 일을 다 한다. 싹 해결을 하는 거다. 이게 무거운 짐을 그냥 여기에서 일순간에 다 내려버리는 것이다. 일순간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거다. 그런 공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름에서 이것을 우리가 선이다, 직지다, 이것을 견성이다, 이렇게 해요. 단박에 깨닫는다. 단박에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또 다른 봉우리가 돼요. 여기가 가장 높은 봉우리였는데 올라가서 보니 또 다른 봉우리가 있더라. 예전에 80년대 그 기타 치던 포크송 가수 중에 김민기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김민기 가수님께서 그 노래에 보면은 봉우리라고 하는 가사가 있거든요, 노래가. 그냥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가서 보니 나는 그저 또 다른 하나의 봉우리일 뿐, 저기에 무수히 많은 봉우리가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딱 그와 같게 된다고. 요 봉우리로 올라가면 또 다른 봉우리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또 그 봉우리로 올라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직하의 무심이고 당하의 무심이다라고 하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 고봉이다, 이 말이에요. 고봉. 이 고봉이라고 하는 것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것을 고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변을 여유였다, 이렇게 하는 거라.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쪽과 저쪽을 상대가 펼쳐지는 양변이 아니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이쪽과 저쪽이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중도를 얘기하는 거다. 이걸 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우리가 봉우리 너머에 또 다른 봉우리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어디든지 거기가 봉우리다, 이 말이에요. 고봉으로서. 그래서 머리에는 막 기와조각이라 하나 없고, 발밑에도 그냥 바늘 끝도 머무는 데가 없다. 그 사방의 벽은 모두 거기 다 부서지고 없다, 처음부터. 그래서 칠통이라고 하는 위와 아래와 좌우라고 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더 이상 가침이 없다, 이 말이거든. 이것을 우리가 단박이다, 도노다, 이렇게 해요. 여기에는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봉우리가 없어. 각자가 서 있는 그 봉우리가 최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서 있는 그 봉우리의 자리가 모든 것이 만족된 자리다, 이 말이에요. 비교를 할 필요가 없고 상대가 없는 겁니다. 왜? 그 봉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봉우리가 아니에요. 일체가 거기에 다 갖췄다, 구족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독가사를 완전히 뽑았다. 이것이 일체의 괴로움을 완전히 알고 이것이 일체의 괴로움을 완전히 뽑았다. 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다. 여기에는 뜻이 없다, 이 말이. 근데 보라 하면은 꽃을 봐라고 하든지, 보라 하면은 뭐 달을 보라 하든지, 보라
하면은 나를 보라든지 하는데, 불법에서 보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것이 없어. 그냥 보라 이것을. 와서 보라. 꽃도 도둑이고 달도 도둑이고 나도 도둑이다. 근데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려고 하는데 볼 게 없어. 구하려 하는데 구할 것이 없어. 그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뜻이 없어. 요 하나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습이 없습니다. 요 하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선이다 이렇게 선. 와 이리 뜬구름 잡는 소리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할 수도 있겠지만 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요 하나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세워서 찾으면 진실은 간 곳이 없다. 뭐 진실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에서 진실이 다 나타난 겁니다. 제가 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 천일야화에 보면은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것이 호리병 속에 든 그 마왕의 얘기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뭐 여차저차해서 이 마왕이 호리병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 길을 나가려고 암만 발버둥을 쳐도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1000년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왕이. 1000년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이 호리병의 뚜껑을 누군가가 열어준다면 나는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뭐 만들어주겠다. 라는 기도를 해요. 마왕이 그 안에서 1000년간. 근데 1000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또 다시 기도를 하죠. 나를 여기에서 내보내준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자기의 소원을 3가지를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해서 그 호리병 안에서 또 1000년을 기도를 해요. 그래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 마왕이 그때부터는 분노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를 이 호리병에서 보내준다면은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1000년을 기도를 했는데 그 1000년째 되는 날 드디어 나오는 얘기가 아라비안 나이트 시작이거든요. 그게 수행과 정진이라고 하는 게 칼날 위의 일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내가 수행을 한다, 정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 칼날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수행과 정진을 한다, 까딱 잘못하면 내가 줄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수행과 정진을 한다, 까딱 잘못하면 장대 위에서 떨어진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호리병 아래서, 유리병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있는데 남을 원망하는 해코지를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 사람 벌 받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있다고. 수행자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수행을 하고 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치 그와 같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그냥 다른 말을 안 하고 생멸법이다. 그것은 생멸법이다. 불법은 더 이상 그러한 생멸법에서 이 생사의 문제를 여기서 문득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문득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공부의 답니다. 가끔 옛날 노선님들 말 들어보면은 그 산에 비구니 스님이 혼자 그 토굴에서 공부하고 사는데 아랫마을 그 사람들이 하도 와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고마 그 꼴을 안 봤으면 좋겠다고 지장장에서 지장보살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고마 사람이 막 탁 주고 삐더라라고 하는 그런 노장스님들의 얘기가 곧잘 있거든요. 막 그렇다 이 말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공부에서는 그런 일이 펼쳐진다. 수행에서도 그런 일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커지기도 하고 수행 중에서는 이게 성장하는 얘기, 커지는 얘기를 하고 수행 중에서는 가라앉는 얘기도 하고 깊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수행 중에는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 이동하는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 그 문제를 여기서 딱 해결하는 거다. 그래서 진실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호리병 속에 있는 마왕이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하는 그 말만 들었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 호리병에서 3000년을 잊지 않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곧장 거기에서 나온다. 3000년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3000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단박에 나오면 된다. 그게 우리 요 불법이다.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수승한 길이다. 이게 옛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뜻을 세워서 찾으면 진실은 간 곳이 없고 생사의 마구니가 찾아와 마음대로 시험해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마왕이기는 한데 그 마왕도 그냥 생사의 마구니다라고 했는데 옛사람들은 생사의 마구니다 보통 이런 표현도 했겠지만 구전으로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는 무상살기다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했었죠. 무상살기가 막 휘젓고 다닌다, 모습 없는 살기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지공 화상께서는 생사의 마군이다 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앉아있는 거기에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딱 해결을 하면은 그냥 일체의 모든 괴로움에서 어쨌든 벗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나고 죽는 이 문제가 누군가가 어떻게 주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강요해서 한 게 없잖아요. 요 문제는 공부라고 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스스로가 발심을 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해야지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여기서 문득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득 깨닫는다. 도노다 이렇게 해요. 도노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생각으로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생각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존재하지가 않아요. 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생각으로서 내가 존재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소리거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일찌감치 그런 것은 막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포기는 안 되겠지만 포기하는 것도 생각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이게 열반이에요.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공부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기에 일체 모든 것도 여기에서는 다 끊어지고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의 무가 아니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와 없다라고 하는 상대에서 말하는 없다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하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과 이와 같은 수행과 이와 같은 열반이 여기 다 갖췄다. 이것을 우리가 구족되었다 이렇게 해요. 구족됐기 때문에 잘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생사의 마구니가 찾아와 마음대로 시험해 볼 것이다. 어서 오라. 2022년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자,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